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로 16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모았다가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살고자 하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로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참된 사랑 가운데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바 가운데서 믿는 자가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달은 말씀 부여잡고 천국을 향한 소망의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잠되고 온전한 믿음의 길 걷다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귀한 말씀 깨달을 때에 마음문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것을 두고 모든 것을 얻은 것으로 여겼지만 영적인 신분을 잃어버린 삶을 살다가 곧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는 마치 물 떠난 물고기에는 불행과 죽음 떠내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는 신분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처우가 달라지고 주위의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이런 것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또한 대접도 달라집니다. 또한 삶이 달라지고 모든 것을 얻고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은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리고 육신의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뜻대로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여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자기 육력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물질을 육신의 향락을 위해 사용하다가 다 허비하고 또한 주권도 상실했고 명예도 상실했고 또한 사랑도 받지 못하는 실로 모든 것을 상실한 비참한 탕자가 되고 말았는데, 그래도 둘째 아들에게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행복을 도로 찾을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다 없이 한 후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다 허비한 후에 때마침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간 재물을 다 낭비한 후에 때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다 모아가지고 간 재물을 창기와 더불어 향락과 쾌락만을 추구하고 사느라고 다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하고 다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낭비한 말은 소비하다 혹은 나쁜 의미로 낭비하다라는 뜻으로 영적인 자신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그의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은 재물만 있으면 그 재물이 자신의 행복한 삶을 조장해 줄 알았는데 그 재물이 영적인 자신을 잃어버린 자신을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하여서 다 낭비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때의 때를 맞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다 모아 가지고 간 모든 것들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낭비해 버린 후에 때 맞춰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둘째 아들이 사는 나라에 흉년이 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섭리하심이었습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사는 나라에 흉년이 들지 않고 계속해서 풍년이 들었다면 둘째 아들은 영영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둘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둘째 아들이 사는 나라에 흉년이 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의 섭리하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이 흉년이 만나서 궁핍하게 되었다.
둘째 아들의 삼나라에 때맞춰 흉년이 들어서 둘째 아들이 물질적으로 궁핍을 당해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즉 영적으로 흉년이 든 둘째 아들에게 육적으로도 흉년을 만난 것인데, 이것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여서 물질에 그대로 있어 육신적으로 굶주리지도 아니하고 또한 육신적인 자유가 그대로 주어졌다면 육신적인 쾌락과 향락을 더 추구하느라 그는 영적인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영적인 자기에게로 돌아설 수도 없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가 돌아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둘째 아들이 흉년을 만나 굶주리게 된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불행이요 고통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 굶주림은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에게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믿는 자가 흉년을 만나는 것도 질병을 당하는 것도 환난을 당하는 것도 아버지께로만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흉년 만나는 것, 질병 당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를 못하죠. 내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시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하신 바 가운데서 깨닫는 자, 아버지의 품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자라야 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살고자 하니 그가 저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육신적인 주권마저도 잃어버린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재물이 없어지자 재물이 가져다주는 대접을 더 이상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물만 있으면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먼 나라에 가서 재물에게 육신적인 대접을 잘 받고 잘 살 것으로 여겨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모친 재물을 달라고 주장해서 그 재물을 다 써들고 아버지를 떠나 왔지만 그 재물은 무절제한 삶으로 인해서 다 허비해버리고 나서야 재물이 가져다주는 육신적인 쾌락과 신체적인 대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영적인 주권을 잃어버리고 살았기에 육적인 주권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영적인 자신을 잃어버리고 먼 나라에 가서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누리는데 물질을 다 낭비하여 먹을 것마저 없게 되자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육신적인 주권도 포기하고 자존심도 버리고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철싹 달라붙어서 살아야만이 살 수 있게 되자 육신적인 신분으로도 가장 천한 돼지치기를 하는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참한 상태가 둘째 아들에게는 영적으로 유익을 가져다주는 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은 영적인 신분을 잃고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도 하지 못하고 남이 시키는 일, 즉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했는데 그것도 돼지를 치는 가장 천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품꾼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영적인 신분을 잃은 후에 육적인 신분도 잃어버리기를 많은 품꾼을 부리고 살던 그가 품꾼으로,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치기 품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 랍비의 격언에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정도로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 돼지를 치는 것도 부정하게 여겼던 것인데, 둘째 아들은 그 같은 돼지치기도 못할까 봐서 그 주인에게 찰싹 달라붙어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때는 많은 품꾼을 거느리고 살던 그가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 나머지, 그것도 가장 천하고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치기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것도 그 품꾼의 자려마저 이룰까 불안했는지 찰싹부터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치 믿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단 사실입니다. 부처 산이, 그 말은 에콜레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악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말로 밀착시키는 것을 뜻해서 굳게 붙이다라는 동사 콜라오의 3인단수 일과 수동태 직설법으로 둘째 아들이 찰싹 붙어서 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이 돼지치기를 하는 것마저 이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이처럼 둘째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도 버리고 이방 불신자에게 밀착하듯 찰싹부터 살아야만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의 형편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욕망대로 살던 둘째 아들의 형편이 아버지 집을 떠나기 이전보다 많이 나빠졌는데,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에게는 화가 아니라 이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온 이후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더라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생각하거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것인데, 돼지치기로 전락한 데다가 돼지 먹이로도 배불리려 했으나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자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돌아가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 둘째 아들에게 이전보다 나빠진 이 형편이 도리어 그에게는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가 돼지 먹는 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서 그가 그 돼지가 먹던 그 귀염 열매로 그의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런데 주는 자도 없었더라. 돼지의 먹이로도 굶주림을 못 채운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 먹인 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갈망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자신의 것으로 여긴 재산을 분배받아 먼 나라에 와서 육신적으로 자유롭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다가 사랑에 간섭이 없자 마치 브레이크가 풀린 자동차처럼 절제할 수가 없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방종한 생활로 인해서 다 없이 한 이후에 신분적으로도 돼지를 친 종노릇을 하게 되었는데, 돼지 먹인 귀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도 채우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귀염 열매는 신약의 이곳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캐롯나무 열매로 열매 모양이
작은 뿔과 같이 생겨서 염소뿔 나무 열매라고도 하는데, 이는 케라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주로 가축 사료로 사용되거나 기근 때는 가난한 자들의 식량으로 대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저가 배를 채우고자 하되, 둘째 아들이 현실적으로 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갈망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귀염 열매라도 배불리려 하기를 계속하여 지나칠 정도로 갈망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돼지 먹인 귀염 열매마저 풍족하게 준 자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모순살이를 하는 것도 비참한데, 돼지 먹인 귀염 열매도 그에게 준 자가 없으니 돼지만도 사랑을 못 받고 사는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가 받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고난도 믿는 자에게는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기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는 말씀처럼 둘째 아들에게 유익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일시적으로나마 멀리한 믿는 자에게 닥친 그 고난으로 인해 깨닫고 돌아서기만 한다면 영육간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할 때에는 의사의 필요함을 느끼지를 못하지만 병들고 나면 의사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것과 같아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믿는 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계기를 마련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믿는 자에게 고난당하는 것, 질병당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이요 사랑의 간섭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에게 주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은 영적인 자기의 신을 잃어버려 육적인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자유의지만을 높이 평가해서 물질만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과 지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먼 나라까지 간 것이 붙여 사는 주권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는 주권도 신분도 지위도 잃고 집도 잠자리도 음식도 평안도 다 잃어버리고 자신도 슬프고 부모도 형제도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자는 누구라도 영육간의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이러므로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을 받고 살아야지 벗어나고 나서 살면은 모든 것을 상실해서 세상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허락하는 말을 듣고 집을 나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믿는 자가 사람으로부터 육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들었다고 그 말대로 쫓아 행할 것도 아니고 또한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말을 해줬다고 해서 그를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그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했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분배받아 먼 나라에 와서 살다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사람으로부터 육신적으로 유익이 되는 말, 즉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영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둘째 아들이나 롯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롯은 삼촌인 아버지로부터 내 욕심껏 요단 등판을 차지하라는 말을 듣고 그의 그 말이 좋은 말로 듣기를 물이 넉넉하고 목축하기에 좋은 요단 들판을 차지하여 소떼의 양떼로 물질적으로 부유해져서 소돔성에 들어가서 육신적인 신분으로는 재판관까지 할 정도로 출세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자가 되어서 천사들의 이끌리어서 겨우 소돔성에서 나올 정도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육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해서 육신적인 형편이 이전보다 더 윤택해졌다고 했어 영적인 상태가 경건해지는 것도 아닌 것이 롯과 아버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경우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설교자로부터 육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들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라 아울러 그 말대로 쫓아 행해서 할 것도 아닙니다. 극한 상황이 둘째 아들로 자존심을 버리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자 자존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고로 둘째 아들에게는 극한 상황을 만난 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도 극한 상황에 닥치면 그 극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물을 창기와 덤으로 탕진한 후에 돼지를 치는 하인으로 전락한 데다가 돼지 먹인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해도 주는 자가 없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자 과감하게 자존심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죄와 또한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창기와 더불어 탕진한 죄를 자백할 결심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지은 죄를 자백하고 신분을 회복하고 아버지도 기쁘게 하고 온 집안의 잔치를 벌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극한 상황에 몰리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극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어느 분야이든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같은 극한 상황을 극복한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자 둘째 아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해서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야 하고 회개할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를 지은 자가 자존심이 강해서 내가 누군데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 하기 때문에 지은 죄를 스스로 인정하든가 자존심을 버릴 수 없던가 해야 하는데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극한 상황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나온 것이 잘못인 줄을 모르고 도리어 잘한 것으로 여기다가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자 잘못을 깨닫고 그의 자존심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아버지와 집을 생각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은 극한 상황을 만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둘째 아들은 물질이 풍부할 때에는 배울 수 없는 인생을 돼지를 치는 품꾼인 데다가 돼지 먹인 쥐업 열매로도 식욕을 충족하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육신의 자신을 보고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에 간섭을 버리고 떠나온 것이 잘못임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 비로소 영적인 자신을 찾게 되는 학과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에게 극한 상황에 육신적으로는 달갑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깨닫고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당하는 고난은 때로는 믿는 자에게 그 고난이 영적으로는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목회자에게 한 명의 영혼도 주지 아니한 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영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 당하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을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닫고 세상으로 향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즐기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